지난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국어 학자들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발견됐다는 등 이렇게 얘기하며 여러 가지 미혹을 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안에 부활해 계시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안에 있는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는 이것이니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골로새 1장에 증거하고 있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미혹해서 이제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짝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사도 베드로는 2000년 전부터 증거했고 이것은 동일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할 인, 즉 666이죠. 이런 집이 다 준비가 됐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아침밥을 줘야 되고 점심 때는 점심 그리고 저녁 때는 저녁을 줘야죠. 자, 이제 식양이 뉘엿뉘엿 칠 때입니다. 석양이 뉘엿뉘엿 칠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진 때에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에 기록된 앞으로 될 일을 잘 알지 못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인 일 때문에 낙심해서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는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성도들이 휴거된 다음에 거듭난 성도들이 휴거된 다음에 대환란을 이제 사람들이 통과하게 돼 있죠. 한 번은 인재앙으로 그 다음은 나팔재앙으로 통과합니다. 이것은 동일 시대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따로따로 쓴 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사복음서가 마태마금 누가 요한복음인 동시대에 기록되었지만 다른 면을 기록한 것처럼 환란도 첫째는 인재앙, 둘째는 나팔재앙,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활동, 또 12장, 13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대접재앙, 즉 호리병 재앙 심판입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11장 7절, 12장, 13장, 14장에서 다시 나타나는데 이것은 마치 환란을 여러 번 통과하는 것 같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성격상 넷으로 구분된 것처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3장까지는 교회 시대요. 4장은 요한이 들림받는 때 휴거되는 것이요. 본격적으로 사도 요한이 하늘에 가서 본 장면이 4장과 5장에 있고 6장부터 19장 중반까지는 이제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19장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장면이 나오고 20장 가면은 천년왕국이 나오며 21장과 22장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영원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대환란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듭나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죠. 하나님의 왕국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옛사람 아담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옛날에 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증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옛 것은 지나가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십니까? 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렇다면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할 일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휴거되고 환란에 넘어가지 않도록 가까운 가족부터 먼데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미국 땅은 선교지죠. 모든 민족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돈 조금 낸다고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quickening spirit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성령을 받아 거듭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무조건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것은 축복이고 복된 말씀입니다. 또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열정이 생겨야 되는 중요한 말씀,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모르면 세상에 취해서 그럭저럭 살게 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만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주님이 임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어도 때의 급박함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여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장에 들어가면 이제 상황이 후 3년 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그의 마각을 드러내지 않지만 후 3년 만에 와서 완전히 그의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등장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봉인이 떼어지기 전인 계시록 7장에서도 보았습니다.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여자에게서 더럽혀지지 않은 동정들이 인을 받았는데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4장에 이들이 다시 나타나는데 이들은 어떤 존재들이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14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4장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이들은 영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또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12지파에서 나오는 할례받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자꾸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애매모호하게 만들면 오히려 혼미하게 됩니다. 이 무리들이 본문에서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들은 땅에 살면서 인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 환란 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4장에서 이들이 하늘에 이미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이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은 예루살렘이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참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면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또 그 보호자의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둘러싼 모든 천사가 그 보호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장면과 14만 4천이 올라가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땅 위가 아니라 셋째 하늘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호자 주위에 네 짐승과 장로들이 있죠.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불렀다. 아무도 배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은 땅 위에 있지 않고 이미 휴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환란 때 휴거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계시록 4장 10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땅이 아니죠. 요한이 들림받아서 셋째 하늘에서 하늘의 보좌를 본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7장 4절에서 처음 14만 4천 명이 언급됐을 때는 그들은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봉인되어서 땅에 있었지만 그 다음에 나타나는 14장 1절로 3절에서는 이미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장 1절에 나와 있는 시온산은 교회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에베레스트 산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여기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죠, 무수한 천사들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시온산은 하늘에 있고 땅의 시온산은 유다 지파라고 말씀하신 것을 시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머리 북쪽 하늘에 있는 도성을 지칭하는 것이지 땅 위에 장소하는 연관이 없습니다. 원래 사탄은 처음 범죄하기 전에는 이 산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사탄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이렇게 시온산을 말이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개혁성경에는 돌을 화강석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불의 돌들입니다. 태양처럼 불이 타는 돌이죠. 거기를 막 위아래로 걸었도다. 참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덮는 그룹은 아니죠. 타락해서 망하게 됐기 때문에 보호자 주위에 이제는 네 그룹밖에 없습니다. 덮는 그룹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덮는 그룹이 타락한 것을 알 수 있고, 이 덮는 그룹은 황소의 모습이라고 지난번 에스겔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계시록 4, 5장에서 배운 것을 기억해 보자면 시온산이 북쪽 우주에 있는 하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기권을 훨씬 지나 이층천을 지나서 우주 위의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시편 48편 2절에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도성이 온 땅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위대한 왕의 도성인 시온산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북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성이 북박이 별인데 그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북쪽 하늘, 참 돌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북쪽 하늘이죠. 그 북쪽 위에 위대한 왕의 도성인 시온산이 있다. 그래서 아마 북극성을 만드신지도 모르죠. 온 땅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이고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시온산인데 시편 48편에서는 북쪽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는 북쪽의 혹성들과 별자리들을 훨씬 넘어서 있음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 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모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몰라서 못했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고통벽교를 위반했습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경례 붙이면서 당신은 위법을 했으니까 운전면허증을 내달라고 이렇게 하길 때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이런 법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도 경찰관은 웃으면서 티켓을 발부하죠. 법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포된 지 이미 수천 년 전이 지났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죠. 하나님의 법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나는 말씀을 몰랐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자연 천하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내가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보면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에서 시험 볼 때요. 학교 시험 볼 때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100점 주세요. 이렇게 선생님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학교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 다니면 공부를 하죠. 왜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다니는 거지 놀고 교제하고 사업하려고 심지어 여자를 사귀려고 연애하려고 결혼하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라. 자세히 공부하라 이런 얘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공부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릅니다. 누구신지도 모르게 믿는다고 고백하겠습니까?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한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그 얘기죠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모른다 그래도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자, 이제는 밥만 드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보혈을 마시고 깨끗함을 받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박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rightly divide 그랬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지 않으면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을 시대적인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꾼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렵다. 또 너무 무서운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죠?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게 없는 말씀이죠. 대환란에 나타나는 엄청난 현상, 심판의 잔혹한 모습, 적그리스도의 모습, 인류의 반 정도가 죽어나가는 것, 삼림의 3분의 1이 다 불타버리고 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것, 이러한 전후무한 엄청난 재앙을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것은 말씀을 잘 나누어 공부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성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되고 난 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가 휴거되어 하늘에 있을 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또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넘어가게 돼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무서울 겁니다.
다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런 마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의 열정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이걸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21년 동안이나 중남미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들이 불쌍한 겁니다. 그들이 땅에서도 저주를 받았는데 죽어서까지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가서 집집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가성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그녀가 진리를 사모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한 여인 때문에 걸어서 사마리아에 가신 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 가시는지 몰랐죠.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했죠.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배가 부르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배가 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죠. 어떻게 의에 줄이고 말씀에 목마를 때 뱃속에 음식이 들어옵니까? 죄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개나 고양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배고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내가 배고파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고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안에 영이 살아있다면 증거로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복된 소망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한 거죠. 신부는 신랑이 기다리는 것이 온전한 소망이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요 신랑이 와서 데려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신부의 온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는 생각과 사랑이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시온산에 14만 4천이 올라가 있습니다. 시온산은 하늘에 있고 또 땅에도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땅의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어머니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비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로 땅의 예루살렘은 자기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한다고 했습니다. 땅의 예루살렘은 아직 율법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율법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환란에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고난의 때 7년 환란을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입니다. 이걸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 14장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묘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바로 하늘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바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일찍 당한 것 같았던 어린 양으로 보였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아직도 어린 양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중보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자, 하늘에서 그들은 하프라는 악기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다윗 왕이 하프로 참 주님을 찬양했죠. 참 하프라는 악기가 참 소리가 아름답죠. 하늘에도 악기가 있는 겁니다. 참 하늘의 하프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천둥 소리와도 같은데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참 이건 듣기 전에는 우리가 실감을 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허락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광경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겠습니까? 고고학자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지금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간 사도 요한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마귀는 마지막 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장하기 위하여 부활을 감추고 부인하기 위해서 온갖 획책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무리는 참 특별한 무리죠.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다가 자기들의 수가 14만 4천이 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쑥 들어갔어요. 또 신천지도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하나를 망라하면서 12,000명씩 말씀합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가 14만 4천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쏘아요, 사람들이. 참 안타깝죠. 그리고 이들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관계가 있는 거죠. 또한 그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통한 어린 양의 은혜와 모세의 율법을 더하여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 시대는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66을 받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은혜만이 아니거든요. 행함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대환란 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그랬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예수 믿어도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이건 성경은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대환란 때 경륜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요한계시록 15장 2,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불로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요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자,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신명기 32장에 있습니다.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너희 하늘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으라. 나의 교리가 비처럼 내릴 것이요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연한 풀잎 위에 이슬비 같고 풀밭에 소나기 같으리로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너희는 위대함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은 자신들을 변절시켰으며 그들의 흠은 그의 자손들의 흠이 아니니라. 그들은 패역하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오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백성아,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은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 아니냐? 옛날들을 기억하고 많은 세대의 연수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어보면 그가 네게 보여줄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네게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켰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신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의 분깃은 그분의 백성이요 야곱은 그분의 유업의 목심이라. 주께서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에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 없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니 그와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주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들을 타고 다니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들의 소산을 먹게 하려 하심이라. 또 주께서는 그로 바위에서 꿀을 빨아먹게 하셨으며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고 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순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미랄로 먹이셨으며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제가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32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모세의 노래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대환란 때 얘기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환란 때는 성도들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란 시대의 교리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린 양의 노래인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시대의 구원을 놓치면 환란 때는 얼마나 힘들게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환란에 넘어가서는 인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조금 더 어려면 양보를 하는데 그때 666을 안 받으면 굶어 죽게 되는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물론 숨기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보면서 우려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우려하는 것입니다.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교회에서 강의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냥 교회에 와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형식상 시인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죠. 너희들이 입술로 날 공경하지만 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도 이런 관련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죠.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유대인 가운데서 정말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타나죠. 여인의 씨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모세의 율법이나 모세의 노래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은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신약의 구원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죠. 참 대환란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으면 마귀가 그냥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죠.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비결은 믿음과 행위의 결합이지 믿음만이 아니라는 것을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면 대환란에 넘어가서 엄청나게 고통받고 끝까지 견뎌야 하고 인을 받지 않아야 구원받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야고보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한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한 편지예요. 교회에게 한 편지가 아닙니다.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이 야고보서도 대환란 때 격려를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4절부터 우리가 또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성령을 받으셔서 정말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의 동일한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증거한 말씀들이 들으신 분들 심령 속에 잘 박혀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대로 행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깨닫고
다 구원받고 거듭나서 대환란의 한 사람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